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이제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어떤 훌륭한 지도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도덕적으로 위대한 어떤 우리 인류의 선조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죠. 예수님이 뭔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점점점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혹은 사람들을 좋은 데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어떤 자신의 교리나 또 성경 지식을 발전시키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읽은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인류를 위해 뭘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백성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날 위해서 주신 것,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을 주님이 계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제 넌 나를 알아서 따라와, 그냥 네가 알아서 잘 따라오기만 해,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부족하고 초라한데 왜 우리를 부르실까?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그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치료하는 그런 훈련센터를 하시는 부부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부인은 중국 여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 20여 년 전에 이 청소년기에 막 키가 한 2m 되고 체중도 100kg가 넘어요. 사람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운동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칠게 자랐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막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거칠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폭행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운동선수를 할 수가 없죠.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마약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접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들, 그 또래 사람들하고 이제 그 마약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뭡니까? 보도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젊은 여자들 이렇게 소개해주고, 공급해주는 막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20대에 벌써 마약으로만 전과 6범이 됐다는 거예요. 마약 전과 6범이 되니까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중국으로 일종의 도피를 했는데, 중국이 마약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거기에 가서 마약을 더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도 막 돈 있는 대로 다 빌려서 마약을 하고, 이제 공안에 잡힐 지경이 됐는데,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 그 중국 조폭들이 자기를 죽이면 그냥 깨끗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우연히 그 중국에서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 중국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아가씨가 그때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착했는지 이 마약 중독자인 한국 남자를 내가 보살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마약 금단 현상이 올 때 그걸 막 참아주고 막 난리를 친대요. 여러분,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이 아니래요. 완전히 괴물이 돼버린대요. 그거를 이 여자가 다 막아주고 체포되지 않게 다 보호해주고 이 마약을 그래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갈 곳이 없는데 겨우 제주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돈 8만 원 들고 시작을 했대요.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술이든 뭐 도박이든 마약이든 이 중독을 끊는 것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중독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이렇게 한국말도 못하는 중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걸 이제 막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요? 잘하는 일이 없어요. 마약하고 싸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잘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서 마약 끊는 거.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투자를 해서 마약 재활 센터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중독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일,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부부가 지금 제주도에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참 저런 죄인을,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왜 저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단순히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또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확인하는 오늘 이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이었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그냥 흔하게 그냥 쭉 지나가는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그냥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어부들이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도 계획된 일이었고요. 동시에 그 어부들이었던 시몬과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몬과 그 형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귀인이 나타났구나 이러면서 따라올까요, 우리를? 예? 돈 줄 테니까 따라오시오 이래도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생판 처음 보는 사이에 큰 그물 던지고 있고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욕하겠죠. 근데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도 이상한 거고, 어부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그물, 생업을 다 팽개치고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는 전부 다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짧게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상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했어요. 35절에 7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35절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아직 사역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 이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두 사람한테.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즉 이 두 제자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이제 좀 건너뛰어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1절, 2절,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원래 누구라고요? 안드레였대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요한은 주로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거든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본문에서 보실 때에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그 형제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이미 알고 부르신 겁니까? 처음 만나서 부르신 겁니까? 아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처음 만난 어부들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즉 이미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너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뭔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로, 선생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다시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다.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났었다면 당연히 그 근처에 있던 또 누굴까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그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요한을 통해서 그 형제 야고보도 세베대 아들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만남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요한복음 1장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요한과 야고보도 이때 아마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은 결국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그렇죠. 물고기 잡고 있어요. 어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업이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지난번 제자도 설교할 때 누가복음 5장을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한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근데 또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 막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장면 기억나나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고기를 막 그물을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잡았던 거죠. 그건 세 번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뭔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요, 안드레는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있는데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 자기 마음에 성이 차지 않고 실망스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그렇게 그물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으리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뭔가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또 믿음을 잃어버릴 만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사람을 낚는 어부일까요? 그냥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셔서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선명하게 직설적으로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다든지 네? 세상을 우리가 이제 뒤집어 엎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런 막 멋있는 말을 쓰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들의 직업이 어부니까 그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선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이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낚는다는 표현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뭘 낚는다, 낚인다. 약간 뭔가 꼬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갖고. 근데 이게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시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 속에서 사용했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자 16장을 같이 또 보셔야 돼요. 14절과 15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는 그 당시에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약속하실까요?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이래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사람들이 맹세하게 될 거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겠지만,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복음입니다. 죄와 멸망의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16절 이어서 보셔야 돼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나오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기 나오네요. 두 가지죠, 그죠?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대요. 물론 이때는 총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부와 포수를 불러다가 사람을 낚게 하고 사냥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1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16절 17절에는 다시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겠다.
17절 마저 읽읍시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데, 동시에 어부를 통해, 포수를 통해서,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라고 무서운 또 경고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이 표현은 이미 예레미야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말씀하셨던 표현이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란 뜻은 구원의 표현입니까? 심판의 표현입니까? 심판의 표현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상해지죠?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심판에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진짜 사람을 낚아버리는 걸까요? 심판하겠다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아모스서에도 나와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아셔야 돼요. 아모스. 자, 그런데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물론 이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장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첫 제자들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사냥하는 포수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선포인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의 언어를 이제는 구원의 언어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누가 심판당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심판은 예수님 자기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와 형벌의 결과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 심판의 언어를 구원의 언어로 바꾸셔서 마땅히 죽어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인생들을 이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낚는 게 아니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죄악 아래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이제 구원의 그물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란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와 형벌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대신 감당하시고 도리어 그 심판을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늘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혹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다 죽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막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저런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짊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 보면 사람을 낚는다는 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죠. 여러분, 누구한테 낚이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낚이셨습니까? 예? 누구한테 낚이셨어요, 여러분? 낚인다는 말이 이상한 거죠, 그죠? 뭔가 이게 이게 속여서 꼬셔서 데리고 온다. 약간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니까. 부인한테 낚이신 분도 있고, 그죠? 친구한테 낚인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요, 낚는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낚는이란 단어를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만 보면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려 이렇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꼬셔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인 사람을 건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주님이 3번씩이나 부르셨잖아요. 어쩌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히려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초청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여러분 날마다 실망할 때도 있고요, 또 지칠 때도 있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스스로 여러분 서글플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그 주님의 끈질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다시 이 부르심의 자리에 이 구원의 초청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